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라놀의 가라지를 뽑아야 엔타임의 세계관이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어찌 가라지가 자랍니까? 밤에 도적이 와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씨를 몰래 뿌리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라지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논밭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추수밭에도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한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도 참 악한데 지구인 전체를 한 세기만 아니라 계속해서 속여오는 이 사탄의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의 앱이라 그런 것이에요. 진화론은 사탄이 한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참 이 진화론은 사악한 이론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나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모든 이론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데 그게 진실하고 우겨대는 것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입을 찢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할 줄 알았지, 이 집이들이? 나는 성화된 사람이야. 이제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내가 김명현 박사한테 배웠어.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이사야 40장 25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자, 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만물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다른 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나냐 그러면 빅뱅 이론을 들어야 됩니다.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뭐냐? 빵 하고 그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하늘이 큰 충돌로 인해서 우주가 펴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세요? 하나님 하늘을 펼쳤다, 그리고 우주를 펼쳤다라고 말합니다. 빅뱅이 아니고 빅스트레치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자, 거기 그대로 두세요.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보세요. 내 구속자여,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에 He stretches out the heaven이라고 나오죠. 이사야 40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make all things, 모든 걸 만드셨다. Who stretch out the heavens.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냥 빅뱅으로 된 게 아니라 빅스트레치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빅뱅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8절로 9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어떤 짐승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7장 8절 9절 보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노아의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멸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조롱하는가? 이게 진화론의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목사들이 진화론 가지고 조롱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 안 보입니까? 사슴 같은 눈에서.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절로 1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도 주께서 강림하신다. 공중으로 강림하시죠. 그 다음에 지상으로 7년 후에 강림하십니다. 예?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베드로가 이 조롱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계속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스톱. 예적부터 있는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애써 일부러 잊으려 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홍수를 믿은 거예요. 노아 홍수를. 오늘날 목사들이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믿어도 진화론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공룡에 대해서 오늘 아이들도 이 제 설교 아주 굉장히 귀기로 들을 거예요. 영상도 보기 때문에. 공룡이 인간과에 산 적이 없대요. 6,500만 년에 살다가 중생대 때 사라졌다는 거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신생대 만들어졌으니까 진화를 거쳐서 같이 가서 신생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제 공룡은 중생대에 살다가 멸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공룡은 산 적이 없대.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거짓인가를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당신의 주장을 진리라고 말하려면 당신의 주장에 증거를 대라 이거지. 증거가 없이 우기만 되면 됩니까? 아, 우리 우기는 숫자가 많잖아. 그래, 많지. 떼거지로 우기지. 복음적 그리스도인만 그걸 믿는 거니까. 그 숫자가 많이 우기면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은 맞다고 하겠죠.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남미 페루 가면 잉카가 나옵니다. 잉카는 AD 500에서 1500년입니다. 거기에 검정 돌의 조각인데 공룡 종류별로 다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미, 북미, 아시아, 인디안. 이따가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들이 완전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테라노사우루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룡이 인간관계 종류였고요. 그들이 공룡을 타고 다녔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대한 코뿔 쏘고 막 앞에서 막 코를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FD자인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한 전쟁이었다고 봐요. 과거에는 공룡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그게 나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타고 다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거기에 안장이 있다는 거죠. 공룡의 안장이. 그 그림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은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그날이 곧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는 보세요. 세상이 6천년이 지났습니다. 천년은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6천년.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가라지에 뿌려져 버린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의 거짓말에 세뇌돼 버린 거예요. 이따가 내가 세계관을 바꿔드릴게. 당신이 얼마나 거짓말에 사악하고 속았는지, 전 인류가 속았는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천년만년 남았다는 거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 무슨 증거냐 그러면 증거를 못 대요. 목사님은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징조를 봐라 이거야. 시대의 표적이. 나는 증거를 대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럼 당신은 천년만년 남았으면 증거를 대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루하루를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노의 불 가운데 넣어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들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즐거워하지만 땅에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신학대학 부총장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원 부총장님 제 엔타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그 학자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말로 논문까지 쓰고 로마서 논문까지 쓰셨던 그리고 한 시대 그 신학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지금도 쓰임받고 계신 분께서 겸손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보세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요, 공중으로 강림하는 건 도둑같이 오지만요, 지상 재림은 7년 누구나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도둑처럼 못 오십니다. 왜? 7년 한 일회가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중 강림, 휴거는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신랑이 나팔을 불고 친구들과 신랑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가라,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알리죠. 그러면 신부가 그 반가운 마음에 그 예복을 입고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것은 주의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이 있는 다음에 인류 3분의 1이 죽고 막 어마어마한 환란이 막 나팔재앙 대접장이 막 쏟아지는데 누가 지상 재림을 모르겠습니까? 도둑같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환란 후유고를 증가하신 분들은 좀 답답한 분들이에요. 환란이 있으면 누가 주님이 재림을 왜 모르겠습니까? 편안하다 안전할 때 아다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깨우려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그널을 주잖아요. 저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오지에 마사이저도 다 알아요. 이거는 코로나19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사모하라고 하세요? 그냥 예수만 믿고 있으면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안 데려간다니까요.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그 풀어지고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자, 진화론자들이 화석을 가지고 공룡 화석을 가지고 진화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룡은. 근데 이거 화석을 가지고 몇 천만 년 막 중생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너무 놀랍게 공룡들이 뭉터기로 어느 강을 건너려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강물에 휩쓸렸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양심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인데 이게 지금 막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니까 막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살려고 막 거기는 뭐 막 서로 천적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분한 홍수에 확 진흙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는 그 태적물에 확 잠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화석을 보면 신기하게 70개, 80개 공룡이 막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에 바다 사자 뭐 바다 생물도 막 모여 있고 이게 뭐 이건 거대한 홍수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지나온 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홍수였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홍수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7,500년 전에, 10,000년 전에 홍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왜? 공룡이 지금까지 인류와 산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노아 홍수는 인류와 산 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천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인정을 안 해. 근데 이 공룡들이 멸절되고 있는 것은 홍수 때였을 것이다. 이건 홍수다. 하나같이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상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영상. 진화론자들이 외치는 이건 홍수 때문이다. 이 화석의 증거는 홍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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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겠습니다. At the dawn of the dinosaurs was Coelophysis. Lively and intelligent, it was well on the way to establishing the reign of the dinosaurs. Ironically, no sooner had Coelophysis got a foothold than the species was wiped out by a catastrophe. These bone beds are telling us that a number of animals are dying together and that these killing events are wiping out large numbers of animals across that coastal plain. These animals must have been struggling in the mud. There had to be some kind of movement that churned the mud up. The animal died in a stream bed, and the lower jaw had separated from the skull up there. And it's clear that they were probably crossing a swollen river and got drowned trying to cross. Well, the explanation we had for this bone bed is that a herd of centrosaurs tried to cross a river in flood, and that a lot of these animals drowned. It's most likely that these animals died trying to cross the river in flood. We looked for fossils in sedimentary rocks, rocks that were laid down by rivers and streams when these animals actually lived. Or perhaps it was just something as simple as a flood. First of all, it was buried in a flooding event, but it was almost certainly ripped up by those flood waters as well. Sometimes bone beds accumulate from large areas of the land where floods have brought all kinds of animal remains together and mixed them up. Floodwaters spreading across the plains could have washed together the remains of several unrelated tyrannosaurs. It appears that the animals were the victims of a huge flood. Extremely powerful currents piled their multi-ton bodies stack, and the river sediment buried their bones. The dinosaur had to be buried, very, very rapidly. Yes, but how? It was buried very rapidly in a flash flood. The entire floodplain was probably scattered with these rivers, with ponds and lakes and large meadows. In the sea, fossilized dinosaur bones are often found in sediment created by rain or flood. And there was water everywhere. The great creature had died in the water. Minerals which are dissolved in solution, they move around in groundwaters which surrounded our body originally. Leo's body had been submerged underwater, then covered by silt. So what we think was going on here is that this entire area was flooded out 75 million years ago during a hurricane or an intense tropical storm. And with the floodwaters rising, Leo was doomed. Regardless of how Leonardo died, or how he ended up in the water, the fact remains that that carcass had to have been buried very, very rapidly. As the storm abated, the floodwaters receded, leaving behind widespread carnage. During a violent storm that carried the bones in a flash flood down the river and washed me up on the beach. Now with time, as the water receded and waned, the sand would just deposit right on top of me and bury me. This entire area was covered by a tropical sea. You can find the remains of some of the mammals who came after the seas receded. Leonardo's life was lived along the shores of the Western Interior Seaway. As the climate warmed, the inland sea receded. Could a single catastrophic event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ir deaths?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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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ding event. Floods. Flood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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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ded in a flash flood. Floodplain. In a flash flood. It appears that the animals were the victims of a huge flood.
but was almost certainly ripped up by those floodwaters as well. Floodwaters spreading across the plain. 자, 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500만 년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로 이 공룡이 이렇게 갑자기 덮친 그 물살에 함께 모든 동물이 함께 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태적물이 쌓이면서 이제 그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죠. 뼈들이. 그러니까 진화론 학자들은 이게 틀림없이 홍수라는 거는 부인을 못 하잖아요. 홍수야. 이건 홍수입니다. 거대한 태풍과 홍수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홍수가 이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 사람과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아예 딱 전제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과 4,5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홍수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으로 나오죠.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에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얘기가. 나무목 2개 밑에 여자가 있으면 뭔자요? 나무목 2개, 나무 2개가 있고 그 밑에 여자가 있으면 뭔자요? 그 말 금자잖아. 선악과와 생명나무 2 나무의 여자를 그 말이지. 어떻게 그 말 금자가 나무목 2개 밑에 여자가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신기해? 사람의 갈비뼈 하나 딱 넣으면 여자래.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면 또 내가 놀래지. 창세기 한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경험한 사람이 한문을 만들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타락했죠. 그러나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노아 홍수를 얘기해 줬을 거라고. 그것을 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 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안들이 그 그림을 보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해를 그렸는데 해가 이렇게 그 해가 빛을 비치는데 동그랗지가 않고 반쟁반만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 눈처럼 생겼어요. 그 신기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그래. 그거 왜 그랬을까? 라고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해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 동그랗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해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왜 그랬는가?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네, 2번째 강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디언들이 남긴 놀라운 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의 유물입니다. 인디안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서 발굴된 석판 그림인데 검은색 슬레이트에 그림들을 쫙 그려놓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이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디안들의 그림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개의 그림인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일 큰 그림 하나 5칸짜리 그림입니다. 5칸짜리인데 맨 위에 뺑 둘러서 잡다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람 보이고 동물 보이고 사람 있고 여기 또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하여튼 잡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2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3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오른쪽엔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좌우로 네모칸이 쳐져 있죠. 근데 이 네모칸의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칸입니까? 40칸이죠.
근데 왼쪽도 잘 세어보면 40칸이에요.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홍수 시작될 때 비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좌우로 40칸은요,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어요. 그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의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네 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팔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대개 성경에서 오른팔은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이거 무지개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이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새 한 마리가 입에 뭐 물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까마귀, 비둘기, 뭐 물고 돌아와요?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가장 먼저 싹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꺾꽂이가 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종류예요. 곧바로 부러진 가지에서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어쩌다 하나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다 홍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가 여러분 보통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나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인디안들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서 발견된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종교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안들에 가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도 해요. 야,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성경 들고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홍수 이야기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그림 속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첫 번째 칸 가운데 요 눈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요게 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해가 있는데 거기 햇살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칸 요것도 태양을 그린 겁니다. 태양을 그린 건데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석판 그림이 잘못된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의 태양은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잘 그려놨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태양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창 위에 물층. 이런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궁창 위에 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인디안 석판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찌그러진 태양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수 전에도 태양은 동그랬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물리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성경 창세기 읽다가 아 홍수 전에는 태양의 아랫부분만 보였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인디안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건네받고 그린 그림이라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홍수 사건의 홍수 전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100% 간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만 이제 내일만 돼보세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컷 졸다가 노아 방주가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축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는 전달되면서 분실되면서 변질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는 금방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정보를 간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건네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그 성경 기록에는 태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 태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석판 그림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김명희 박사님은 참 귀한 보배예요. 생각해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지구 역사 6,000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네. 아이고, 너는 미쳤다. 어떻게 45억 년이나 된 지구를 6,000년이라고 말하냐면서 막 비웃습니다. 근데 비웃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42억 년을 증거하는 진화론자들의 증거는 없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해요.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 뭐예요? 노아 홍수죠. 이것은 뭐 넘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공룡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자, 안 살았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 홍수 다 공룡 다 죽었다. 내리고 살았다. 살았다는 사람이 압도로 많네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아까 7장 8절 9절 봤죠? 다시 한번 주세요. 창세기 7장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땅의 노아에게 나와. 모든 것이 암수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룡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작잖아요. 아주. 예. 새끼여도 꽤 크기도 송아지만 하겠죠. 예. 그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모든 기는 것들, 나는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다 들어갔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들어갔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룡은 또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땅에 기는 것을 언제 만들었다고? 6째 날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잖아요. 자, 마라마치 사람 하와이 3박 4일 갑시다. 자, 5째 날 손 들어보세요. 넷째 날 뭐요? 지금 중간 가겠다는 거예요? 뭐요? 셋째 날, 셋째 날, 또 둘째 날, 그럼 6째 날 뭐예요? 지금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땅에 기는 게 언제냐니까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보세요. 땅의 짐승들은 언제? 몇째 날? 6th day. 5째 날 다음이잖아. 23절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5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만들었으니까 made it 6th day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예요? 사람은 언제? 6째 날이죠. 같은 날 만들었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 31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6째 날이에요. 6째 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룡하고 사람은 같은 날이에요? 틀린 날이에요? 같은 날 제조했어요. 제조 일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공룡과 사람은 제조 일자가 같다.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에서 어땠다? 사라져버렸다. 사람은 유통 과정에서 어땠다?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변질됐다. 사람들은 많이 변질됐어요. 살아남았는데 변질됐어요. 이 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이폰 회사에
항의했더니요, 새 폰으로 바꿔줬어요. 글로벌 회사들은요, 조금 좋은 회사들은요, 자기가 만든 게 문제가 있으면요, 새 걸로 바꿔줘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은요, 우겨요. 네가 잘못 썼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그래, 안 그래? 안 바꿔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갓. 하나님 만드셨어요. 메이드 바이 갓이죠.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불량품이 나오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변질됐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번호 어게인,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언제 보여줘? 휴거 때 보여주는 거야. 확 바꿔버리는 거야.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이제 우리가 휴거 때 신상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이 공룡이 인간과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는 증거가 말해주는 거죠. 증거가 없다면 내가 우기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잘 돌봐줘야 할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진화론 학자들을 잘 돌봐줘야죠. 그걸 믿는 목사들을 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됐다는 것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듣다가 기절하지 마세요. 이거 심장 주의해야 돼. 세계적인 거짓말에 속았다가 혈압 올라가지고 또 돌아가시면 내가 좀 곤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충격이에요, 이 거짓말이. 세 번째 영상 준비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진화론에서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지,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류의 기원 이야기할 때 이 남미의 페루에 잉카 문명이 있었고 그 잉카인들이 남겨놓은 두개골 중에 이런 희한한 두개골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희한한 머리뼈도 남겨놓은 저 사람들이 돌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돌에 이게 그림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잉카 사람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 부장품 형태로 들어있던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잉카인의 후예죠. 그러니까 페루 사람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1,000개 이상이나 이런 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미국의 지질학자인 넌 패튼 박사가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그 돌들을 다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태양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그다음에 잉카 사람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튜브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술 도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 수술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잉카들이 뇌 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을 막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그 잉카 사람들은 손에 무슨 무기를 들고 이 동물과 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요 동물이 뭡니까? 공룡이죠? 무슨 공룡? 무슨 공룡? 예, 여러분,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동통한 공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룡 화석 발굴하는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줄로 그렇게 배웠는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머리에 뿔 달린 공룡 기억나시죠? 트리케라톱스예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것은 알로사우루스고, 근데 이 트리케라톱스 위에 잉카 사람이 올라타고 있어요. 손에 무슨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얘를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그렇죠? 그럼 놀랍게도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목이 긴 공룡 디플로도커스하고 잉카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죠. 진화론만 배웠던 우리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룡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지식으로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이후예요.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쯤 스페인에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인데 거기에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잉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공룡과 함께 살면서 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교육에 대한 그 교육으로 인한 선입견만 없다면, 이 그림들을 봤다면 저런 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뭐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리주둥이 공룡, 트리케라톱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밑에 이제 나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나스카라는 지역이 여기가 아주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농가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인데,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그 아주 유명한 하늘에서만 보아야 보이는 그 큰 그림을 남겨놓은 건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고대의 불가사의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놨는데 100m가 넘는 그림들을.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AD 700년경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쯤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이런 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천 조각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공룡 종류가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중미의 멕시코의 아캄바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잉카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쯤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점토로 사람 모형도 만들어 놨지만 동물 모형들을 남겨 놓았는데요.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고대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점토 모형이 한 3만 점 이상 이제 발굴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동물 모형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 모형들을 또 여기 아까 돈 패튼 박사가 가서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에 사진을 찍어갖고 또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공룡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초딩 작품이 아닙니다. 공룡하고 씨름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숨 막혀. 내 손 뭐 이러고 있고요. 아주 친숙하게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건 뭐 용 비슷하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모형으로 남겨놨는데, 날개 달린 그 익룡, 그 람포링커스 종류의 그런 것들도 모형으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룡 모형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쳐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 이거 처음 화석들을 발굴했을 때는 꼬리를 축 처지게 상상도를 잘못 그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얘가 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칸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 부분의 이 모양이 아주 서로 비슷하죠? 그렇죠? 이구아노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안킬로소로스라든지 브론토소로스 종류들도 생생하게 그 모습대로 남겨놨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공룡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막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증거들을 볼 때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그 벽화에도,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공룡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에드몬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종류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다른 그 아나사지 그 폐허에 가면, 그 유타주 쪽에 거기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벽화인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 왼쪽에 여기 요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여기 타원으로 된 요 안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갑자기 보이시죠? 여러분 요 형태가 보이십니까? 여기 머리 부분이고 여기 꼬리 부분이죠. 그렇죠? 그 밖에 이제 이 칼이나 이런 유물에도 공룡이 이렇게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천 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죠. 지금 현재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유물인데 원통형 도장입니다. 도장. 근데 그 도장 표면에 새겨져 있는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형적인 아파토사우루스 종류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나일강의 풍경을 그린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이집트 출신의 작가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쪽에서 활동하면서 나일강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악어도 여기 그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일강 유역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요 위쪽 부분에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공룡을 이집트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룡 이름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예 모자이크에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 이래서 의미가 이제 악어 표범 이런 식으로 불렀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쯤에도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대 로마 모자이크의 또 다른 벽화에도 보면은 타니스트로페우스 종류의 어떤 목이 긴 공룡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인데 갑옷 겨드랑이 받침대라인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좀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4발 달린 공룡, 사우로포드 다이노소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공룡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동굴 벽화에도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종류의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카리아 지방에서 발견된 BC 530년경 화병입니다. 근데 그 표면에 그려져 있는 이 동물을 보시면은 어룡 종류인데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이게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 어룡 종류다 이래가지고서 막 몇천만 년 내지는 1억 년, 2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화병의 그림으로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트로이의 괴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런 밑에 쪽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쪼록 그려져 있는데, 새 종류들이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들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동물 보시면은 머리에 무슨 장식 같은 거 달린 동물이거든요. 근데 보통 공룡 종류 중에 이 머리에 이렇게 장식이 달린 것 중에 이제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동물을 그려놓은 것일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그림에도 머리에 장식이 달린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던 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 1800년대에 이제 독일 사람이 발굴해갖고 독일 뮌헨 박물관에 이제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동물이 4발 달린 공룡 종류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독일 소책자의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익룡들이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은 19세기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프테로사우루스라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대한 익룡입니다. 근데 그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동물을 낚아채고 있는 장면이 이집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장은 BC 1300년에서 1150년경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볼 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도장에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사냥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19세기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게 됐죠.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근데 지금 한 대륙도 아니고 모든 대륙에 걸쳐서 다 이 공룡의 존재를 거의 우리가 아이들은 공룡 이름 다 알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새겨지거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상상으로 그렸겠습니까? 그 그림과 지금 그리고 똑같잖아요. 화석으로 발견된 그림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너무 속았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구리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거짓을 말할 거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거든요. 그 용은 사단이고 그 짐승, 적 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 권세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세컨드 비스트가 아니고 퍼스트 비스트. 그러면 세컨드 비스트, 종교적 안티크라이스트, 이 음녀는 어떻게 해요? 이 음녀가 퍼스트 비스트에게 경배하도록 종교를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신론자도 포함입니다. 앞으로 경배할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경배할 종교, 짐승의 종교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최고의 신흥 종교예요. 75억이 그걸 믿어야 돼요. 강제로 믿게 할 거예요. 이제 한란에 남겨진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배도하겠지만 이미 배도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순교하면서 표를 거절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이 짐승이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CNN이나 뉴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대단한 언론, 전 세계에 방송되는 CNN과 이 언론이 말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선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받았어요. CNN 받았습니다. 받아쓰게 그냥. 우리나라만 그렇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짐승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짐승이 주 언론을 딱 잡고 있어요. 여기서 말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말합니다. 과장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이제. 그럼 그걸 막 받아쓰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낮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에 강력한 언론들이 다 귀신의 영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세뇌돼요. 이미도 기독교도 많이 세뇌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짐승의 언론들은 휴거가 있은 후에 휴거는 성경이 말한 휴거가 아니다. 우주선이 와서 납치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나사도 다 거기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가 돼서 우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적과 싸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휴거가 있은 후에. 근데 그것이 뭐 일부 어떤 무슨 인터넷 신문이 말하는 게 아니라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여기서 이거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쓰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들이. 그러면 그런가? 또 휴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그럴 리가 있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와 죽고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늘에서 그걸 볼 거예요. 그러나 땅에 남겨진 자들은 박유민 목사가 말이 맞았어 그럴 거예요.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언론인들과 그 기사거리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 기사를 써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정치와 언론은 공생관계예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왔어요. 돈도 주면서 또 여기서 언론에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예요. 정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언론들이 저 새끼 뭐야? 이 사람은 언론하고는 타협을 안 해. 저 새끼 죽여. 그래서 막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뭐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 아이고 너무한다 그러지만 계속하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다 스톱시키는 거예요. 친이슬람 정책을 만들고 그 인권운동을 해서 막 동성애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막 그 다음에 기후협약을 해가지고 막 기후운동을 하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으면 다 스톱시켜버려. 이란 협상 파괴시켜버려. 저 새끼들 핵 만들고 있는데 뭐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스라엘에 막 수도를 예루살렘 옮겨 막 이러고 동성애 장당 중장해. 완전히 이것을 이분은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트럼프는. 근데 갑자기 성경적인 정책을 막 펼치고 비기독적인 정책을 막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확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놈이 어떻게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이 언론은 뭐 하는 거고 충격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저놈한테 재산을 기회 줘서는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언론이 저것들은 6,000년 역사를 믿는 머리가 어떻게 된 아주 별종들이다. 저런 인간들은 우리 지구에 같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짓밟아라. 그렇게 나갑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복음주의가 뭐예요? 6,000년 지구 연대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짓밟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아니, 한 나라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건 뭐예요? 글로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신세계 질서는 모든 민족이 움직이는 힘을 가져요. 그 힘으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요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넘쳐나는 증거가 있는데도.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지만 이 빅뱅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가 1950년에 창조의 순간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깎아내리려고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됐대요. 근데 이걸 다 믿는 거야.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개념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학은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나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에서 유가 나옵니까? 1000만 년, 100만 년 지나도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근데 빅뱅은, 이 빅뱅 이론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극한의 무질서를 만드는 일종의 대폭발로 중력과 팽창의 균형을 이룬 질서와 물리 법칙과 원소와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욕을 안 해보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더 길면 은혜가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이 진화론이 얼마나 엄청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인지,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뽑아내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거든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무천년론, 후천론이잖아요. 네? 밀레니즘, 파스트 밀레니즘, 이건 진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프리 밀레니즘이잖아요. 천년설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레이트 트러블레이션, 7year, 7년간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강림이 있다 이거야. 휴거는 프리 트러블레이션, 환란 전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 순서대로 다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잖아요. 저런 그림들을 진화론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진화론을 그들이 믿었다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는 멘붕이 와요.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믿어 원대로 믿어야지. 지워. 에이. 일부러 안 믿는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그랬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 강의를 내가 아까 들었는데, 왜 공룡이 같이 살았다고 하냐? 그것은 6천년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노아를 안 믿어. 어항수를. 목사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 거짓말의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라지는 진화론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이 가라지에 연합군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종교, 나사, 주류 언론, 이 그룹이요, 어둠의 군대예요. 이것들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거야. 가라지를 믿는 거야, 가라지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계시록의 이 전천년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앞으로도 수천만 년 우리 지구는 존재할 수 있다는, 45억 년이나 존재한 지구가 앞으로 몇 천만 년 정도는 그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는 45억 년이나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 몇 천만 년 정도는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사단의 거짓말이야. 가라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25대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시대의 표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고 하잖아요.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줘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엔타임을 전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성경에 말한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그게 너무 놀란 거죠.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가장 사랑받았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막 교인들도 막 몰아주고 능력도 막 부어주고 막 어마어마한 재정, 막 성도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충만하게 받았던 이 목사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외쳐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침묵하는 거야. 그것을 누리고 싶은가 봐. 이제 누려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드려야 될까요? 저도 고생고생 개척했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잖아. 밥 목사 살만합니다. 이제는 밥 3끼 먹고 삽니다.
걱정 안 해. 그러면 개척할 때 걱정했냐고. 밥 사 끼 못 먹을 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좋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 신부들을 들어올릴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신부가 되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은 게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공룡은 중생대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화석으로 그 발견된 공룡만 서겠는데 인류가 그것을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타고 다니고 어린 공룡하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새끼는 악하지 않거든. 무섭지도 않고. 사자 새끼 때야 무섭잖아요. 고양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고. 네, 그게 다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 거짓말이 이제 가라지가 많아서 이제는 아무거나 믿을 수도 없어요. 이 노래 부르고 싶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휴거를 믿는다고? 네, 믿지 마. 저 새끼 잘못된 거야. 뭘 잘못 먹었나 봐.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박 목사를 그러게 내 앞에서는 못하지만 거짓말을 뿌리지만 진리를 말한 사람은 마지막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거짓말은 성경에 대비되면 다 나와요.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사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없어버린대. 무에서 나왔으니까 무에서 없어지게 당연한 거죠.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만 세상에 없으면 그들은 거짓말을 마음껏 쳐대도, 진화론이라는 게 거짓말을 기독교인만 없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세뇌시킬 텐데, 아직도 이 땅의 지구에 30%가 되는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이놈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 이것들을 땅에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귀는 지금 분노해서 짓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지키는 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박유민 목사의 사명이 참 중요해졌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 설교하면서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을 막 공격을 하고 말이지. 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과학자도 아닌데 왜 진화를 공격해. 목사니까 창조론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근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거짓말인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의 세력이 열받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팍팍 깨어나는 거야.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내가 속았구나 이러는 거지. 지금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속았구나 말이야. 예? 우리 한변원지가 그러더라고. 예, 나 차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제가 속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요. 내가 속았던 것. 너는 지금까지도 이 목사님 설교를 듣기 바로 직전까지도 진화론을 믿었대. 근데 듣고 나니까 어떻게? 확 깨버리는 거지. 청년들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청, 그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예? 이 짐승의 영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코프소 TV에 주목하시고 온라인 계신 분들 정말 계속 들어보십시오. 퍼즐이 맞춰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짝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하나 생겨요. 내가 휴거돼야 되겠다. 이 더러운 세상, 이 가정과 거짓말로 가르쳤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사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여 3절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